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22강인데요. 어찌 보면은 로마서 1장 이방인의제, 2장 유대인의제, 3장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 할 때 그 21절 한글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그러나, 그죠?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라 그랬죠. 그러나. 그래서 오늘은 그 21절로 이제 여기 22라고 써놨는데요. 지난주에 21절을 했기 때문에 22지만 사실은 2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가는데 우리 같이 정신 집중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22강 율법과 하나님의 의. 자,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보면은 3장 10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발하는 고발장입니다. 그 고발장의 내용은 인간이 타락하고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발장을 쓰시는 내용이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게 결론이지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성경은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로 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세상은요, 휴머니즘은, 헬레니즘은 인간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할 게 없지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율법과 이제 구원, 구속, 속량, 속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준. 원래 예수님이 맨 마지막 결론이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3장 10절로 12절 다시 읽어볼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하나도 없다는 데 주목을 해야 돼요. 온 인류, 오고 가는 모든 인류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 율법은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어때요? 우리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우리 더러운 거 뭐 묻은 게 다 보이지요. 맞아요. 율법은 필요해요. 거울이 필요해요. 근데 그 거울이 우리 여기 뭐 묻은 걸 닦아주지를 못해요. 그냥 발견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예요.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 사정권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 포기 안 합니다. 저 사람 왜 시험 들었어? 아니면 나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넘어지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하는 역할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 타락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자기의 죄된 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타락하지만 지켜도 또 다 지키지를 못해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이제 21절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는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다 증언된 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길이, 옛날에는 율법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내주신 것을 의라 그런다. 의. 그래서 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을 제가 The Great Turning Point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율법,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빠진 게 굉장히 아쉬워요.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가도 그러나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속량, 구원, 이런 용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제가 지난주에 자다크라 그랬죠. 옳다, 라이티오니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도와 결말까지 포함하는 모든 단어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샬롬 하셨던 거는 네가 지금 죄를 져서 나랑 멀어졌구나. 그러니까 너 나랑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자. 근데 베드로는 관계를 회복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관계가 끊어진 인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게 은혜라 그래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자격이 있어서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모든 시도.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경이 이제 23절에 선언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가 들어가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가면 단절이 옵니다. 모든 관계는요, 죄가 들어가면 단절이 됩니다. 죄가 들어갔는데 우리끼리 너무 잘 지낸다. 그건 죄인들끼리예요. 절대로 그것도 죄인들의 결말은요, 얼마 못 갑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요. 그렇지만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속전이라는 단어가 구속,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바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들어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것도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 피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영광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해볼까요?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공로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모든 종교는 대부분 다 행위가 들어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 행위가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 천주교도 행위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는 행위가 들어가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절대 주권적 은혜.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속전, 구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잘 아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요거 뒤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죠? 피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심은 자기 생명을 속량으로 바쳐 희생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대신 우리 대신 흘려주심으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동물의 피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피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한국 기독교에 강단에 피가 사라졌대. 우리끼리 잘 지내고 행복하고 복받고, 근데 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어떤 누구도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의 보혈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들이 주의 보혈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나질 못하는데, 그걸 믿는 게,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다는 걸 믿는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속량,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서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다라고 선언하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었죠. 그러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말하는 짐승이잖아요. 그 죽으라면 죽문신님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사가지고 노예 증서를 딱 찢으면서 이제 너는 자유다 내준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속량. 그러면 뭐가 당연히 따라오겠어요? 속량받은 종은 감격이 있겠지요. 감격,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전율하지 않겠어요? 정말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이 감격 그리고 감사, 그 전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거를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속전, 속량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요, 건물과 예산과 인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피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1차적으로 속죄와 관련이 있지만 그 속죄의 결과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 그래서요, 속죄가 화목이에요. 화목제물이 속죄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 죄를 속하니까 자연적으로 여기 있던 걸림돌이 사라지니까 화목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죄가 화물이에요. 자, 화목 좀 읽어봅시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는 제사, 죄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절로 회복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셔서 대가를 지불하셔서요. 피를 흘리셔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화목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대가 없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현대교회의 아픔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샬롬도 의예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샬롬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하나님의 자다크 샬롬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 힘으로 이웃과 화목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가정이 회복이 안 된다면 기적이에요. 보세요. 내가 사형수고 여기도 사형수인데 저분이 나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속량이 됐어. 그게 너무 기뻐. 저분도 기뻐. 기쁜 사람들끼리 화목해. 이게 당연하지. 기쁜 건 기쁜 거고 계속 원수로 지내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 화목이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과 속전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뺏어가요? 감격을 뺏어가요. 감격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하면서 막 감격이 있습니까? 그 전율케 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거를 뺏기는 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요, 세상을 이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능력으로 오면은 이제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한테 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뭘로 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군의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힘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꼬마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맷돌이 아닌 거예요. 물맷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골리앗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입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 총사령관, 만군의 총사령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피를 통과해야 돼요. 그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십자가, 피, 보혈 이런 단어들이 사라지면서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옛날 KBS에서 10년 전에 성탄절 특집으로 한 프로가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강절에 우리 교인들 같이 한번 보려고 제가 딱 해놨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하는 게 선교사님들의 그 피를 KBS 특집으로 나오더라고. 그런데 뭐 나중에요 그 증손녀가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콜레라에 걸린 이 조선 백성들을 살리니까는 저분들이 진짜구나 해서 기독교로 막 몰려든 거예요. 야, 가마꾼 아니 진꾼 사진이 나오는데요. 성경책을 갖다가 이게 지게에다 다 싣고서는 막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팔로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성경책 쪽보금이나 다 팔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3자 교회입니다. 중국은요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요 무조건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서게끔 해줘야 돼요. 저 화목제물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피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 그래서 화목제물, 아까 화목제물, 속량, 속전, 구원, 그죠? 그러려면 조건이 뭐다?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의 피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우리 죄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피는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번 번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피가 나에게 뿌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믿음은 믿습니다 막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써 믿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두 가지 조건은 하나는 피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는요. 그 피가 내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덮냐 뿌리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그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면 막 귀신이 펄펄 뛰다가 십자가 다리에 탁 대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전 옛날에 한울산 기도원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제가 귀신 들렸는데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가해가 새빨갰어요. 그죠? 요즘은 다 막 금색 그런데 옛날에 다 빨갰잖아요. 그 빨간색 성경책이요. 요만한 성경책 딱 갖다 대면요. 머리 갖다 대면 발이 뛰고요. 발 갖다 대면 머리가 뛰고요. 머리하고 발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대면요. 양손이 뛰고요. 그리고요. 머리, 발, 양손에다 갖다가 성경책을 대니까 이 가슴이 막 펄떡펄떡 막 뛰더라고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어떤 유도 내보낼 수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차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을 덮어야 돼요. 주의 보혈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보혈을 덮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목제물의 결과가 뭐예요?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통과한 후 깨끗이 지워주시기에 깨닫고 이해한다면 이제 충격을 받는 이거를 구원의 감격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옛날에 이 죄를 져서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이걸 도말이라고 그러죠. 도말.
이렇게 토치램프로 싹 말린 걸 도말이라 그러잖아요. 싹 흔적도 없이 죄를 싹 말려주시니까 여기와의 관계가 싹 회복됐잖아요. 이걸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량, 구원, 그죠? 그런 뭐가 와요? 감격이 오지. 누가 부도가 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빚을 싹 갚아주면 감격해요, 안 해요? 하지요. 아니, 난 내일이 사형 당하는 날인데 오늘 와가지고 토스토옙스키처럼 황제의 칙령이 내려가지고 사면 내리면 감격해요, 안 해요? 하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우린 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여기 취미생활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친교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구제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예배예요. 교회는요, 내가 죄인이에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주의 보혈을 덮고 그 힘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공급받는 데가 교회가 돼야지. 교회 가지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 제가요 작금의 교회 상황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만이라도 정말 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요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항상 문제가 뭐예요? 나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교만죄예요. 교만은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26절) 읽어봅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자기도 의로운데 그거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기만 하면 같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종말론적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실현시키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한테 찾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제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리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넌 여태까지 이거를 어부로 해서 먹고 살았으면 이제는 사람을 낳거라. 그럼 그때가 어느 때예요? 종말론적. 그래서 믿음은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가 만족되었어요? 공의.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만족시킨 거예요. 율법으로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만족되어서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다고 간주되는 신분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다리 밑에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계속 깡통 들고 다니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일일 점이래나 뭐래나 뭐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세상 그래? 지금요 우리나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청와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 줄 아시죠? 응? 복숭아가지 다 들고 흔들고 들어갔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응? 천공인지 멍공인지.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보세요. 대속적 피 흘림, 속량, 속전,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쉽게 믿음하는 그런 믿음하고 좀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으로도 이 행위,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율법으로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더냐? 오직 믿음의 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 자신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주권적인 활동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요, 우리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요, 주권적인 활동만이 존재하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특히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내 남자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감사하다. 유대인이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이 뭐를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를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게 완장이 되고, 내가 몇 대째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다 뭐를 해놨고, 다 공로주의예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제 이 소리야. 믿음으로. 피로써 된다 이런 얘기.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과 더불어 확실하게 결론을 맺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응?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어.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정말로 행위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량, 속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은혜를 받는다고 믿으시냐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신학이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한 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700년 전에 한 것을 가지고 서양이 어떻게 했어요? 다 노예 저거 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흑인 따로따로 했잖아요. 버스에서도 따로따로.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노예나 대통령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요, 여자분들은 예수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요, 제가 어저께도 이슬람 특강을 받고 왔는데요, 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미 이슬람 대학마다 기도실이 들어가 있고요, 공항마다 기도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이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요, 딱 그 시간 되면요, 휴대용 돗자리 카페 딱 깔고서는 나 그래서 이상해. 아니 비행기가 막 이동하는데 이게 모스크 방향이 막 이동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나 몰라. 이렇게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틀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아십니까? 그 밑에 칼이 딱 있잖아요. 그 칼이 그 칼이에요. 실제로 선교하다가 죽은 분들 어저께 사진 쫙 보여주더라고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 소리만 딱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21절 이후로 여러분들 그 우리 지난번 기억하십니까? 그 9절, 3장 9절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오직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 속량, 구속 이런 개념을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변함이 없는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랬는데 가서 뭐를 했어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자, 31절, 그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럼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도 다 써놨어요. 이신득의 복음 진리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이신득의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는 진리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만족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신칭이 복음 진리가 율법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다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테텔레스타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율법은 필요하다니까요. 율법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랑 율법하고는 다르지요. 복음은요, 내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내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뭐가 굿뉴스예요?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가, 제가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제가 저 그림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게 이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려놨잖아요. 시스틴 성당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손가락이 닿아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세칸 아담이 와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칸 아담이 와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붙잡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붙잡는 거예요. 옷을 그냥 입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4대째 예수 믿고 막 그러면 다 의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십자가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봐요. 은혜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고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사제 선포하죠. 사제 고백하죠. 사제 선포받죠. 이제 말씀을 받죠. 찬양하죠. 축도 받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도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는 회복이 됐어. 근데 이렇게 회복이 안 돼. 그러면 그 예배는 안 받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화해 못하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을 덮어야 돼요. 보혈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보혈을 덮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응? 너무 있잖아요. 막.
여기서 너무 그러지 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루비 캔드릭 편지 얼마 전에 보내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은요 목숨을 걸고 여기 와가지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양화진에 1호로 묻힌 분이 존 헤론이라고, 테네시 국가대학교 개교일의 수석이라고. 그분이 와서 왜 그랬겠어요? 자,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질문인데요. 율법을 의지하는 삶이냐 은혜를 의지하는 삶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교회 와가지고요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이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를 의지한다는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전통교회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장로서, 이쪽에 성가대서. 그 성가대도요 자기들 하고 나면은 말씀 집중도 안 해. 높은 데 앉아가지고 딴짓거리 하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목사도 찬양단도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도 장로도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냥 여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누구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가요 목사가 주인이 장로가 주인이 둘 중에 하나가 주인 노릇하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순간에 교회는 끝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뭐가 자꾸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쇄신자가 오면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심지어는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여기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자,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지 은혜를 의지하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은혜에 대한 아까 그 감격.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가 막힌 운동화 속에서 건져 올려주신, 그래서 구원은 충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 공이 없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다가 다리 밑에 거지를 왕자로 양자 삼아 주시니까 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놀랄 거 아니에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신학한 분들이 약간 그런 끼가 있어. 그래서 막 20몇 살인데 막 전도사님 이거 자기가 진짜 님인 줄 알아. 목사님 이거 진짜 님인 줄 알아. 여러분들 엎드리는 순서예요. 엎드리는 순서라고요. 어저께 어디 갔더니 그러대 자기는 이제 깨달았대. 섬김의 목회를 해야 된다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 왜 이제 깨달아? 여러분들 목사는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예를 든 거예요. 어?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요 전율케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감격이 있고 나를 전율케 해야 돼요. 그 전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근데요 지금은 눈물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요. 다 지가 잘났어. 그래서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요 주님이 핏값 주시지 않고 세워주신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교회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담보가 되는 곳이고 이거 자라날 곳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응?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희미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이거 점검해. 여러분들 딴 것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정말로 오늘 저녁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응? 어때요? 결혼할 때 있잖아요. 다 연애할 때는요. 2시간, 3시간 거리 다 달려왔잖아요. 멀면 멀수록 좋아. 오래 같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인간이 변한다니까. 왜 이렇게 멀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맨 처음에 달려올 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전율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어느덧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고 이게 훈장이 되고 이게 완장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나 없으면 돌아가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다 돌아가요. 제가 제주도 한 달 갔다 오니까 더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구원의 진실한 느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짐 얼리엇은 그렇게 하고 언더우드는 그렇게 하고 존에로는 그렇게 하는데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왔을 때가 25살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보다 8살 많은 그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뭐 1200리인가를 걸었대. 그러면서 다 치료하고 다닌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연세대학교 그 땅을 사기 위해서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다 헌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언더우드가 직접 그린 설계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종 황제한테 직접 하사받은 그 검을 들고 손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공짜가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쭉 그 고아인데 저 고아 김규식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큰일 났네. 우리나라 김규식 모르십니까? 주여 집에 가셔서 김규식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언더우드가 유언할 때요 유언장이에요. 응? 유언장에 누구 얼마 이렇게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유언장에 1번이 김규식이야. 김규식한테 얼마 띄워주라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왜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는가?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항상 이 은혜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 목회 안 했으면요 어느 나라 어디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응?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축복과 특혜를 주십니까? 할렐루야.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축복과 특혜를 주십니까? 내 죄가 다 녹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아무리 이론으로 배우고 아무리 말씀 암송해도요 구원의 감격과 눈물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 암송 잘하게 해요. 여러분 통곡의 벽 가보세요. 걔들 성인식 할 때 보면요 모세오경을 외우잖아요. 물론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지만은 거기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못 됐거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가보면 중요한 거는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 죄가 녹아져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큰 축복과 특혜를 주셨냐고 하는 이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저 이 감격으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요. 그래서 간 데가 교회예요. 근데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일만 남는 거예요. 일만 남잖아요. 그러면 마치 윤활유 없는 기계 뻐거덕 소리 나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만 남으면 조직만 남아요. 그래서 전통교회 가봐요. 조직만 남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러고 막 이러가면서 막 그래서 레드 카펫이니 그린 카펫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끝났어요. 1장 16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다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감격이 사라졌구나. 감격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없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헛거예요, 헛거. 근데 또 교회 오면은 그래도 믿음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뭐 샬롬 그러는데 막 소금 막 끓어.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막 흉내만 내가지고 섬기라니까 섬겨야지. 그러면 저는 힘든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되고, 시작. 복음이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을 맛보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 다이너마이트예요. 제가 이거 한 장씩 나눠드렸죠. 응? 이거 한 장씩 나눠드렸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 읽고 오늘 마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에 사실은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뽑아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로마서 3장의 이 오늘 주제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이 너무 잘 부합해서 제가 뽑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프린트해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다 다 프린트해서 이번 주일에 오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근데 요걸 이렇게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붙여놓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덧입어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속전속량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눈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참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